자, 음식 규정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그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여기 기록된 이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고, 또 안식교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 가운데도 음식 규정을 지킨다고 홍보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규례를 완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돼지 고기가 한 번도 닿지 않는 그릇 찾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새우나 오징어가 닿지 않는 칼을 찾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 우리는 다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 속에는 젓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완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헛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결 음식법을 준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민족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 규정을 주셨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한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식물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동물은 육식 동물보다 훨씬 온순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거나 피를 삼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피 자체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생명을 해하는 짐승, 다른 짐승의 피채 먹는 그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성경은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초식 동물이 먹는 그 풀을 성도가 말씀의 진미를 맛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만나라고 하는 그 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해서 여기서 음식을 브로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식,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나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삶을 영위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행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양식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이고 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못발이 되는 백성이 되는 그는 또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음식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음식 규례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교 제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사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 그 제물로 돼지가 들어갑니다. 돼지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돼지는 정한 짐승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절대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식 규정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의식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자가 이방 음식을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입맛이 바뀌겠습니까? 한국 여자가 뭘 합니까? 늘 평소에 새우를 튀기고 또 낙지볶음을 먹었던 사람, 김치찌개를 할 때 늘 돼지고기를 넣던 그것이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음식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규정을 배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회적인 교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을 놓고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이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활동도 이방인들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을 주셔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음식 구별의 경계가 철폐되어졌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또 돼지, 토끼, 독수리, 자, 이런 고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려와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규정을 대면서 이것은 내가 못 먹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이 환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판결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음식 제한에 대한 규정이 철폐됨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음식 규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타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 규정에 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 신앙에 관하여서 종교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면은 뱀을 먹으면은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이것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건강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건강백과사전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인 맥스웰 박사가 건강하게 살기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 하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를 보면은 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좋은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를 보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여기서 사랑하는 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그러거든요. 저 푸른 초원이가 초원이 뭐겠습니까? 사람들과 동떨어진 그런 곳이란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잡초를 뽑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20년 30년 한번 뽑아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것도 1년 2년이지 혼자서 두 사람만 동떨어져서 그곳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70년 정도 살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100년을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규정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로구나.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 규정의 이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정결한 짐승, 이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파르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마페레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갈라놓다, 또 찢다, 둘로 쪼개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철저하게 갈라지거나 분리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갈라진다고 하는 이 단어, 이 한 문장 안에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쪼개져라, 철저하게 갈라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굽이 갈라진 것처럼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굽이 갈라진 발이 되어서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것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날짜와 다른 요일과 다른 날이 이 주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것 먼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 잘 구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굽이 다 갈라진 발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신앙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굽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 잘 구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토끼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토끼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을 보면은 5개인지 6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가락이 다 비슷한 게 생겨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좌측인지 어느 쪽이 우측인지 이쪽 저쪽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좌측과 우측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굽이 갈라졌다 했을 때에 이 굽을 잘 보시면은 좌우가 분명합니다.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 저쪽이 구분이 확실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잘 보시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물질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른쪽에 서야 될지 왼쪽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굽이 갈라진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가길 성경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고센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생활한 곳은 구별된 땅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나갔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거기에는 구별되어 없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땅 고센 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정결한 짐승의 첫 번째 요소가 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새김질은 소나 양이 푸른 초장에서 뜯어먹는 풀을 반추해서 소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소를 잘 보면 늘 오물오물 씹고 있습니다. 자기 위 속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토해내어서 다시 되씹고 그러는 것이지요. 소가 왜 힘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영양가 높은 풀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풀을 먹으면 그 풀을 다시 반추해내어서 다시 되씹어서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 새김질하고 확실하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소화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한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면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꺼집어내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읽기를 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이 큐티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말씀의 되새김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바쁩니다. 시간 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특징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빨리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도무지 책임질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잠을 자며 함께 먹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씀에 책임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목을 메어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날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는 책임질이 없었을 겁니다. 굽이 갈라진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혼이 떠나고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으로는 말씀을 책임지라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우리 밖으로는 굽이 갈라져서 바르게 행하는 행실이 있으므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동물인데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것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가 결여된 부정한 동물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침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잘 보면 이 돼지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돼지라 해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놔도 눈만 돌리고 나면 다시 자기가 뒹굴던 돼지 우리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몸을 비비고 거기서 자기는 흙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돼지의 습성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본성이 저런 것이구나. 아무리 닦아도 또다시 죄의 구덩텅이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는 인간의 그 나약한 인간의 본성, 죄 짓는 본성,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타락성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짐승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가 왜 토한 것을 먹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나열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구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능글능글거립니다. 자, 바위 틈이 있으면 속 들어갔다 속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능글능글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아, 저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죄를 보면 더러운 데 있다가 나와서 남의 것을 훔칩니다. 병균을 옮깁니다. 남의 것 훔치는 것, 그리고 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낙타를 보면 어떻습니까? 낙타는 낙타가 아니고 당나귀를 보면은 이 당나귀는요, 특징이 이 목이 굉장히 센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성경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끌어가도 자기가 먹기 싫으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 당나귀입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내리쳐도 꿋꿋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 목이 곧은 짐승, 말씀 앞에 목이 곧은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겠구나. 뱀을 보면 속에 독을 가득 품고 따리를 털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공격합니다. 아하, 사악하고 또 간교하고 교활함, 이것이 뱀의 특징이구나. 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악한 것, 간교한 것, 우리가 내 몸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것을 쭉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동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제유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제유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 하나를 통하여서 그 동물이 내포하고 있는 습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고집을 피우고 사악하고 간교한 성품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인 것을 실물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 원하는 성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음식 규정의 이의 세 번째는 거룩함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 거룩함의 개념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거룩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면 그 사람은 정결함, 거룩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깨끗하고 우리의 육신도 깨끗해야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육의 더러운 것에서 씻음받고 깨끗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짐승 중에도 보면 안으로는 새김질을 하고 바깥으로는 굽이 있는 이 동물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그것을 거룩한 짐승이다, 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바깥으로는 굽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며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룩함은 정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도 보면 비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은 특별히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를 언급하면서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동성연애는 땅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부정한 겁니까? 정상적이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여보 당신,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부부로 살아간다,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호주 시드니에는 동성연애가 심각합니다.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오고 동성연애자 가운데 교회 목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호주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북장로교에서 헌법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히고 땅에서 끊쳐진다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는 에이즈나 매독 같은 무서운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이즈는 원래 사람에게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원숭이에게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원숭이와 교접하고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에이즈 질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 에이즈가 창궐하게 된 겁니다. 매독도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말과 수간하고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매독균이 사람에게 옮겨와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성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으니까 죄를 경계하고 살아라. 거룩한 것은 정결하고 완전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짐승들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별시키는 날이 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듯이 죄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한 사람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까?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에 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굽이 갈라진 동물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을 하고 책임질하는 동물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거룩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식 규례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하게 된 저희들이 이제 늘 말씀을 책임질하듯 묵상하게 하고 또 굽이 갈라진 것처럼 옳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되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